제가 어제 저녁 때 교회를 와가지고 여러분들 시원하게 앉아서 예배드리라고 대나무 돗자리를 다 사다가 깔아놨습니다. 혹시 제 얼굴이 안 보이면 제 얼굴이 보일 수 있도록 조금씩 비껴 앉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말씀 4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 4절 여기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로 사랑 안에서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라는 말은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무신론자들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본능적으로 싫어합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마음으로부터.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본능이 싫어합니다. 본능이 늘 거역하는 겁니다.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런 마음을 로마서에서는 상실한 마음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볼까요? 상실한 마음. 상실한 마음이란 잃어버린 마음, 깨어진 마음, 버려진 마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항아리로 말하면 63빌딩 같은 높은 곳에서 떨어져서 완전히 부서지고 박살나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그런 것을 뜻합니다. 자동차로 말하면 사고가 나서 완전히 찌그러지고 부서져서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어서 폐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본능적으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상실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본능에 따라서 철저하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그런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본능적으로 나 외에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능력이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철저하게 이기적입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모든 것이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간은 자기 남편과 아내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합니다. 자식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합니다. 피를 나는 형제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합니다. 하물며 우리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마음과 뜻을 다해서 진심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희생하고 나누어주고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용서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저는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손양원 목사님에 대한 그 일대기를 다시 한번 이렇게 쭉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한번 들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독실한 개신교 가정에서 성장해서 1938년에 신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전남 여수에 있는 나병 환자들이 있는 애양원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20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창 청년 때에 아무도 찾아가지 않고 모두가 두려워서 회피하고 있는 그들에게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오라고 한 일도 없는데 스스로 찾아가는 겁니다. 나병은 무서운 병입니다. 눈썹이 빠지고 살이 썩고 얼굴이 일그러져서 얼굴이 괴물처럼 변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병입니다. 손이 썩어서 손이 떨어져 나가고 코가 썩어서 코가 떨어져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병 환자들에게는 굉장히 두려운 병입니다. 그런데 손양호 목사님은 그들에게 찾아가는 겁니다. 손양호 목사님은 20대 초반에 그곳에서 처음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늘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그래요. 이곳에서 나병 환자들을 위한 목회를 시작했으니 나병 환자들을 위한 목회로 끝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다 드렸다는 거예요. 손양호 목사님은 그곳에 있으면서 아무도 찾아가지 않던 중증 나병 환자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그들을 만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일들을 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어떤 남자 나환자 한 명이 다리에 상처가 나서 아무리 치료를 해도 안 나으니까 신방을 가가지고 어디 한번 보자 그러더니 세상에 당신의 입으로 그 상처에다 입을 대서 고름을 빨아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양호 목사님은 자식도 하지 못하고 형제도 하지 못하는 그 무서운 나병 환자에게 그렇게 따뜻한 사랑을 베풀어 준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손양호 목사님은 예수님의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준 겁니다. 1938년 일제의 억압으로 장로교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가결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손양호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교회에 일장기를 부착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손양호 목사님은 그 일로 인하여 일제 경찰에 체포되어서 오진 고문을 당하게 됩니다. 손양호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하면 풀어주겠다고 하는 그들의 유혹을 뿌리치고 5년 동안 옥고를 치르게 됩니다. 그때 손양호 목사님은 아내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여보시오, 나는 솔로몬의 부귀보다 욥의 고난이 더 귀하고 솔로몬의 지혜보다 욥의 인내가 더 아름다워 보입니다 라는 편지를 부인에게 보내었다고 합니다. 1945년 8월 15일 광복과 함께 손양호 목사님은 다시 애양원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손양호 목사님에게는 더 큰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948년 10월 19일에 여수 순천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좌익과 우익의 대립 속에서 여수에 주둔하던 일부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킨 그런 사건입니다. 이때
기독 학생의 활동을 하던 손양호 목사님의 두 아들 손동인과 손동신이 여수에서 자치 생활을 하다가 좌익 단체 활동을 하던 청년들에게 끌려가서 총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신과 함께 유품이 애양원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그날 밤에 손양호 목사님은 두 아들의 교복을 붙들고 부들부들 떨면서 밤새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두 아들의 죽음을 대하는 목사님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우리로서는 상상이 안 됩니다. 그런데 두 아들의 장례식장에서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손양호 목사님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슬픔과 고통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의 장례식장에서 하나님께 9가지 기도 제목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첫째는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둘째는 허다하게 많은 성도 중에 어찌 이런 보배를 하필 내게 주셨는지 그 점 또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셋째는 3남 3녀 중에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하나님께 바치게 되어 감사합니다. 넷째는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을 순교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째는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복음을 전하다가 총살당하여 순교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째는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됨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곱째는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해계시켜 내 아들로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두 아들의 교복을 붙잡고 밤새도록 통곡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양자로 삼아서 아들로 삼게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덟째는 내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홉째는 이 같은 역경 중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과 여유 있는 믿음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합니다. 저는 특별히 9번째 감사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큰 슬픔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과 여유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과 여유 있는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마음에 그러니까 두 아들을 잃은 슬픔과 고통보다 더 큰 사랑과 더 큰 위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밤새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마음과 상처를 다 치료해 주시고 감싸 주시고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슬픔과 고통을 사랑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고 복음의 능력이고 기독교의 힘입니다. 그리고 손양호 목사님은 장례식장에서 고백한 대로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 씨를 용서해주고 양아들로 삼아서 사랑으로 품어주게 됩니다. 손양호 목사님은 원수까지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벽하게 품어준 겁니다. 자녀들의 말에 의하면 손양호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순종했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무슨 이유가 없었다고 합니다. 안재선 씨가 마지막으로 죽으면서 손양호 목사님의 딸, 큰딸 동희에게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동희야, 나는 죽으면 곧 천국 간다. 내가 죽어 천국 가면 너의 두 오빠에게 무릎을 꿇고 사죄하겠다. 이 말을 남기고 안재선 씨는 운명을 했다고 합니다. 1950년 한국 전쟁이 발발한 이후에도 손양호 목사님에게 피난을 권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도 손양호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 하나 살겠다고 양떼가 죽는 것을 내가 어떻게 봅니까? 나 하나 살겠다고 양떼가 죽는 것을 내가 어떻게 봅니까? 그리고 손양호 목사님은 애양원과 나병 환자들의 곁을 끝까지 지키다가 결국 공산군에게 체포되어서 1950년 9월 28일에 순교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원수까지라도 용서하고 사랑하고 자기 아들로 삼을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손양호 목사님의 자녀들은 두 오빠의 죽음과 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분노의 감정을 품고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했다고 합니다. 두 오빠를 죽게 하고 아버지까지 죽음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을 용서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막내딸은 아버지가 4살 때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46년 동안 한 번도 웃어본 적도 없고 울어본 적도 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막내딸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항복해서 지금은 사모가 되었고 그 남편은 목사가 되었고 그 아들은 전도사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마음을 다 만져주시고 오랫동안 기다려주시고 마음의 분노와 원망의 감정을 다 치료해주시고 회복시켜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세상에 어떤 사람이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치료해주시고 그 마음속에 있는 원망과 분노와 그 깊은 감정들을 누가 그 마음을 치료해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그렇게 그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손양호 목사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가족들이 당한 고통은 상상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 자녀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오랫동안 기다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족들의 마음과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싸매 주신 것입니다. 저는 신학교를 다니면서 저보다 몇 살 아래의 형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전라도 해남 출신입니다. 그 형제는 아버님께서 일찍 돌아가셔서 가정 형편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님께서 홀로 일남 사녀를 키우신 것입니다. 저는 그 형제를 굉장히 사랑하고 아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다닐 때도 항상 같이 붙어 다녔습니다. 지금도 종종 연락하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청량리에서 목회를 잘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형제를 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피를 나눈 형제보다 더 친밀하게 지내고 더 사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 형제를 통해서 처음으로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3년 동안 건축 현장을 따라다니면서 일을 했고, 그 형제는 곧바로 대학원에 진학을 했습니다. 그때에도 저는 종종 그 형제를 저희 집으로 불러서 함께 밥을 먹으면서 생활비와 도서비를 제공해 주었던 적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고등학교 때 교회에서 저를 가르치셨던 선생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은 15년 가까이 매달 저에게 20만 원씩 후원금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자기 딸의 11조를 1년 동안 저희 교회에 보내주셨던 적이 있습니다. 교회를 개척했을 때는 저희 집사람 후배가 1년 동안 모아둔 11조라고 하면서 100만 원을 보내주었던 적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는 저희 집사람 친구가 집을 팔았다고 하면서 적지 않은 돈을 저희 가정에 보내준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에도 한때 저희 교회를 다니셨던 집사님 가정인데 1년 동안 모아두었던 11조라고 하면서 1000만 원을 보내주셨고, 그 다음에도 또 1년 동안 모아둔 11조라고 하면서 1000만 원을 보내주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교회와 저희 가정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교회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어려웠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어려울 때,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이 가장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솔직히 피를 나눈 형제들도 그렇게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피를 나눈 형제들도 아닌데 그런 일들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까지 하면서까지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받아야 될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과 물과 피를 다 흘려주시기까지 하면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만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형제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사랑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사랑을 전하는 자들이 비로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목적을 따라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결심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하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실 때에만 우리는 비로소 이 땅에서 다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을 통해서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어떤 조건과 형편에 놓여있든지 간에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우리 모든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의 성품으로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친절하고 항상 예의 바르고 항상 따뜻하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나누고 베풀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작은 것이라도 나누고 베푸는 삶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작지만 교회를 개척하고 난 이후에 우리 교회도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매 절기연금은 구제연금으로 그렇게 지금까지 사용하고 왔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늘 나누고 베풀려고 그렇게 힘쓰고 살아왔습니다. 문제는 마음이 없는 것이고 더 큰 문제는 우리 안에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말씀 5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말씀에 보면 예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정은 미리 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예정 속에는 선택과 유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선택하기로 예정을 하셨고 어떤 사람은 버리기로 예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버리기로 예정하실 때 그 근거가 사람의 행위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주권적인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그렇게 예정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는 일이 우리 스스로의 힘과 의지와 결심만으로 가능할까요? 그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무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을 입은 자들이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직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한 자들에게만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의 이름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한 자들에게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예수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무조건 혈통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혈통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육정이라는 것은 자연적인 출생 과정을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모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자연적으로 태어나는 자녀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의 뜻이라는 거 하는 것은 사람의 의지와 결심과 노력을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뜻으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을 입어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결국 그렇게 하나님의 예정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자들이 예수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을 입고 선택받은 자들에게는 반드시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양자의 영을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는 것. 그러니까 내 안에서 일어나는 역사예요. 내가 그렇게 인식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너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 라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 또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멘입니까? 아, 저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은 그들의 생애 속에 아버지께서 자녀들에게 베풀으시는 풍성한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신령한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복이 뭔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는 놀라운 특권이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그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주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특권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의 생애 속에 쫙 펼쳐집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지금까지 경험하면서 살아오지 않았나요? 목장일에서 돈 벌어가지고 양농을 하겠다고 텔레비전 보고 가방 하나 들고 서울에 올라온 사람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자로 제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었다면 저는 제 인생 가운데 이건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는 반드시 모든 것이 합력해서 그의 인생 속에 선을 이루어가게 합니다. 어떤 고통과 실패와 절망과 슬픔과 아픔까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복이 되도록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아픔과 고통과 실패와 절망과 좌절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음이 다져져서 성숙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풍성하게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는 때로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여 신아들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내버려 두는 것은 절대로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때 우리는 잘못된 길에서 신속하게 돌이켜야 됩니다. 저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죽을 뻔했다고요. 그래서 월요일날 바로 기도원에 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회개했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적이 있죠. 근데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징계가 주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지혜롭지 못하면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그때서야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찌 살릴까?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늘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렇죠? 말씀해 주시잖아요. 근데 내 고집대로 사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다가 하나님의 징계가 주어지면 그때서야 손들고 옵니다. 그러면 거기는 많은 아픔이 있는 거예요. 많은 상처가 있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절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죽을 죄를 져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죽을 죄를 지라는 건 아니에요. 그만큼 하나님의 선택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일곱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변함이 없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사탄도 어떤 권세자도 어떤 어려움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 손양호 목사님의 그 자녀들, 오빠의 죽음, 아버지의 죽음, 그 죽음을 통해서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분노와 하나님을 용서할 수 없는 그 마음 때문에 오랫동안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때가 되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그 아픈 마음들을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다 바로 잡아주시고 상처를 싸매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그의 삶을 바꾸어 주시고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일곱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는 반드시 천국이 기업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이 다음에 다 천국에서 만날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도 다 만날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오래전에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다 보니까 아버님이 죽으셨는데도 하나도 슬프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다 보니까 내 마음속에 위로가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슬프지가 않은 거예요. 오늘 말씀 6절을 볼까요? 6절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가 사랑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아무 조건 없이 거저주시는 은혜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 조건 없이 우리에게 거저주는 거예요. 공짜로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는 것도 거저주시는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저주시는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 형제를 사랑하고 내 가족들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담아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면서 살게 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는 거저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저 주시는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특권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면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그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복입니까? 얼마나 복입니까? 저는 제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제 인생 자체는 저는 생각하기 싫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너무 복되니까, 너무 복되니까, 너무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누가 내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누가 내 성품을 이렇게 바꿔놔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누가 그렇게 나를 바꿔놓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 놀라운 거예요. 다 거저주시는 거예요. 앞으로도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줄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거저주시는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마음에 결심하고 그분을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나온 이후에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고백했던 게 그거예요. 하나님,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돈 벌어가지고 목장해가지고 돈 벌어서 노인정해가지고 노인들 그렇게 막 하나님의 사랑을 섬기고 싶었던 게 제가 십자가의 사랑을 처음 깨달았을 때 제가 꿈었던 꿈이에요. 근데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렇게 노인들을 보내주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사랑으로 섬길 수 있고 사랑으로 돌볼 수 있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또 이렇게 대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옛날에 청년 때 품었던 그 꿈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시는 것 같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거저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시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헛되지 않도록 더 열심을 품고 또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